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인생을 어떤 육상 경기로 비유하면 총을 탕 쏘면 10초 안팎으로 끝나는, 남자 같은 경우는 9초대도 있더라고요. 늦어도 11초, 12초, 선수들은 막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초에 끝나는 그런 100m 달리기로 비유하지 않고 긴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별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달리기를 포기할 만한 그런 유혹의 상황을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막 체력적으로 호흡이 너무 가쁘거나 쥐가 막 슬슬 올라오거나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체력은 괜찮은데 어떤 감정, 기분,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복잡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간혹 그 주변에서 구경하는 관중 중에 누가 테러를 가거나 난입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라톤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또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7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상황을, 그런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3절 말씀, 73편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런 혼란에 처한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넘어질 뻔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질투를 느낄 정도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저렇게 오만한 자가 저렇게 잘 나가? 그러면서 질투심이 느껴졌다는 거죠. 굉장한 혼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리고 악한 자, 오만한 자들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신자들이 굉장히 힘겹게 사는 거에 반해서 불신 영혼들이 이 잘되는 꼴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1절과 12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괜히 좀 분한 마음도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런 깊은 사정까지 알겠느냐?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지식이 있긴 있는 거냐?
지금 세상을 봐라. 악인들인데 그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은 늘어나고 막 돈은 늘어나고 그거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남북이 왜 분열됐습니까? 이 남북 분단의 아주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은의 또 누구였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도 순간 헷갈리네요. 얼마나 분하면 이렇게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야, 김일성 언제 죽나? 그 어렸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1912년생이더라고요. 1912년생. 그가 무려 만 82세 하고도 20여일을 더 살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호화롭게.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경우도 좀 알아봤어요. 막 독재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세계 지도에 보면 그 남아공이란 나라 거기 약간 그 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좀 좋은 활동을 했었어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받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무가베, 그 사람이 무가베인데요. 이 짐바브웨의 이 무가베란 대통령, 그가 63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대통령이 된 후 이제 나라의 원흉이 된 겁니다. 독재자가 돼가지고 막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서 무려 국민의 80%가 실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원래 저 짐바브웨가 그전에는 한 60대였어요. 그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살 이상이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평균 수명이 뚝 떨어져가지고 평균 수명이 불과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장본인이에요. 아주 이제 악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그 93세 생일에는 생일 잔치 하는데 무려 29억을 썼습니다. 저는 뭐 몇만 원 안 쓰는데 그리고 그 부인은 해외에서 쇼핑 1시간 하는데 1억 이상을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대통령 부부죠. 그런데 자기가 퇴임을 할 때쯤에서 그것도 지긋지긋한데 대통령직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냐면 자기 부인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사임을 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매달 그 1억 이상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또 퇴임을 합니다. 감옥 간 게 아니고 좋은 조건으로. 그러다 결국 95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노안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김일성이나 무가베 외에도 사실 이 두 사람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변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잖아요. 악인은 잘 되는데 도리어 막 의로운 사람은 불행한 모습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불합리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아주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거는 전적인 오해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전체를 못 보고 일부를 볼 뿐입니다. 1번 제목 시작. 사람은 일부를 볼 뿐이다. 저 말은 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일단 우리의 이 육적인 눈도, 우리의 육적인 안목, 사람의 시야에도 한계가 있어서 뭐 전체는커녕 뭐 가까운 이 눈썹도 안 보이잖아요. 거울 봐야 보이는 거지. 그리고 뒷모습도 거울 2개는 있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건 멀어서 못 보고 어떤 건 가려져서 못 보고 이런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체 시간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길면 수십 년 바라봅니다. 또 역사책 같은 걸 통해서 몇백 년, 몇천 년을 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다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거짓 뉴스도 많고 막 페이크, 막 딥페이크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기가 막히게 사실처럼 꾸미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도 과거 일을 좀 볼 뿐이고 현재를 정확히 보거나 특히 미래의 일은, 장래의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1년 뒤는커녕 한 달 뒤는커녕 하루 뒤, 아니 몇 초 뒤도 몰라요. 그래서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미국 그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 부딪히기 몇 초 전 어떤 사람이 여유롭게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엔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몇 초 뒤에 자기가 죽을 거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내가 전체를 못 보고 순간만 보고 아니면 그 한계에 갇혀서 일부분만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나란 존재는 공간은 물론 시간의 한계에 갇힌 존재였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뒤늦게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시편 73편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막 산란한 상태예요. 막 어지럽고 혼란한 상태예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 여러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인의 번성,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반대로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자신을 환멸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그토록 의로웠던 욥조차도 막상 본인이 극심하고도 갈수록 더해가는 고난을 마주하니까 당장의 그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19장 7절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고 힘들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힘겨운 순간조차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돌이켜서 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그게 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죄와 사망의 저주의 그 권세 아래 놓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어떤 사망의 즉결 처분은 미뤄졌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그 투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외 없이 그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죽기 싫어도 결국은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사실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원래 우리가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할 뻔도 했던 것이고, 이 세상이 원래는 진작 멸망당할 수도 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베푸셨고,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물론 요즘 평균寿命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70 살고 좀 건강하게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이유도 없고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당하면 덜하다는 거죠. 제가 간혹 쓰는 비유지만, 어렸을 때 막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막 뛰는데도 안 다쳐요. 왜? 알고 뛰니까 밑에 뭐 모래가 있고 그러면 제법 높은데도 알고 뛰니까 안 다칩니다. 그런데 요 강단 높이 별로 안 높잖아요. 이 강단의 절반 높이라도 우리가 모르고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원래 어떠했는지,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알면 때로는 당장 어렵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충격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정확히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니, 이 얼마나 고맙고 이 얼마나 평생 감사할 일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대박이다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뭐 통일 대박이니 뭐 로또 대박이니, 여러분 세상의 대박 사건 다 모은 것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로또 1000번을 1000만 번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잽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간을 영원의 기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 어마어마한 영원 생명, 그 기간에 비하면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 일부만 볼 때는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 전체를 보면, 즉 창조부터 타락, 구원, 심판, 영원한 생명, 이렇게 통으로 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통으로 보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데,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근데 우리가 통으로 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 범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비하면 이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사, 그것만 보고 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뻔하게 되고 미끄러질 뻔하게 되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QR코드까지 넣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 좀이라도 더 읽게 할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말씀을 통해서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연단은 확신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예. 우리가 연단, 막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연단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그저 뭐 순조롭고 부드럽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분도 막 자기 아드님이 저 중국의 어떤 스포츠단 코치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미국 그 사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취소돼서 다시 한국으로 온 경우도 있고, 예, 멀리 볼 것도 없이 저희 가족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몽골에서 코이카 활동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서 대기만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편하게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연단하다는 것은 연습한다, 훈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이길 수 있도록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 복지만 생각해가지고 늘 편하게만 하고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면 백전백패입니다. 목숨을 막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는 혹한기 훈련, 추위에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또 너무 더울 때도 또 혹서기 훈련, 더위 속에서도 또 훈련할 거 다 합니다. 그래야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 전쟁이 났을 때, 또 파견 근무 갔을 때 그걸 거뜬히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계속 부드러운 것만 먹이면 3살이 돼도 부드러운 거, 5살이 돼도 부드러운 거, 7살이 돼도 부드러운 거,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건강에 이상 생깁니다. 또 치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 죽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치과 치료라고 안 하고 공사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부드럽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음식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데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단련시키느라고 조금 거기에 맞게 약간씩 단단한 음식 주고 그 수준에 맞게 주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세상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우리 느낌이,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벅차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 그 연단으로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확신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작. 교회를 의지하라. 교회를 의지하라. 이 교회 건물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할 때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고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여전히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계속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흔들려고 하겠죠.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기 편이 없어지니까 사탄이 계속 괴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문화를 통해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마치 병원 같은 곳이고 요양소 같은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유소처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 더 든든히 서기 위한 훈련이 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고, 무엇보다 교회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왜 이래 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허점과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선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들의 종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물론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최후는 과연 그냥 이 세상 잠깐 몇십 년 산 걸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이구나. 그들에겐 구원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악인들의 종말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라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릴지언정, 넘어질 뻔할지언정, 미끄러질 뻔할지언정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말자.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이건가 저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질 뻔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더 세지는 것 같고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오히려 더 따지거나 막무가내로 도망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더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피할 곳은 결국 한 곳, 바로 그 아버지 품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권사님이, 친분 있는 권사님 전화 왔어요. 요즘 너무 심란하다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그럴 줄 알고 그 설교를 이미 우리 교회는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미리 다 했습니다. 사실 요즘만 심란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더 심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더 험난한 시절도 있었고,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권사님, 세상엔 불합리함, 부조리함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럴수록 변함없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가 판단 불가능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을 주셨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까지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꾸 불확실한 거에 막 손뻗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셨잖아요. 확실한 거. 창조부터 심판, 부활, 영생까지. 그럴수록 아버지 품에 파고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뭐가 생기고 잘 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일이 생겨야만 복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물질의 복이긴 하죠. 그거보다 더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모든 행적, 주님이 과연 뭘 하셨는가? 주님 뭘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도 하실 것이고, 주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악인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막 질투난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던 그 시인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세상이 어찌되든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주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승리의 전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